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 28번째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토끼와 이 여우가 만나서 그들의 공통의 적인 사냥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우는 자기는 사냥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사냥개 따위는 전혀 겁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끼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 여우가 사냥개를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너무 자신이 없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우야, 너는 참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많은 방법을 연구했다니. 근데 나는 사냥개가 오면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몰라. 그냥 겁먹은 토끼처럼 그냥 도망가는 거야. 라고 자신감 없이 기가 죽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사냥개들의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토끼는 진짜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 내가 연구한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쓸까를 생각하다가 득달같이 달려온 이 사냥개에게 잡히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고 또한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의 신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레벨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천한 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지만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천한 기생이 그의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으로 태어났느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레벨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서 이 믿음을 잘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지금 1절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요단강 건너편,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매춘 행위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그장들이 거론되는 11장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조금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나 탈굼이나 또한 유대 랍비들은 기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칼빈 그리고 매추 헨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냥 오히려 공동번역처럼 창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라합을 기생으로, 창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접대하고 또 그들의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가장 천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비참한 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읽었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에게 엄청난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뭐 약 2만 제곱미터, 킬로미터도 아니고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중간 허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하고 남과 북을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령해야 될 요충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너무나 묘하게, 너무 신기하게 정탐꾼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생의 집은 각 종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민심을 또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동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기생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다고. 자, 위치적으로도 보면 이 가나안을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 탈출을 할 때도 줄을 달아 내려서, 성벽 위에 있으니까 줄을 달아 내려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하기도 너무나 용이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왜 그곳에 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이 기생의 집에 왔는데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한데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이 여리고 왕은 경비대를, 경찰을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봐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의 집을 가택 수색하도록 수색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벌써 지혜롭게 행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오자마자 지붕 위에 끌고 올라가서 숨겨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엄청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상 자기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은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행동을 먼저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생 라합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들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 삼나무라는 이 삼나무로 덮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의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거짓말을 샥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안 왔어요 라고 한다면 그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 뒤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너무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듯하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탁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성문을 닫을 때쯤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만약에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정말 완전히 속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겼을까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을 그냥 삶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도 이런 거짓말, white lie, 네,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녀의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할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머리를 굴릴 수 있어요. 이 여인도 머리를 충분히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지? 만약에 내가 정탐꾼들이 우리 지붕에 있으니까 끌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왕이 엄청난 보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네 말 못 믿겠어. 분명히 니네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집 여기저기를 다 수색을 했어. 찾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첩 은닉죄, 민족 배반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쩌면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편을 탁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생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진짜 나를 믿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어물어물하다가 여우처럼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것인지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가택을 수색해서 찾아내면 정말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는 그 두려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라합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생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 왕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대.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대. 그뿐만 아니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서도 구원해 내셨대. 그들을 전멸시키셨대. 이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쭉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 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하시고 그것이 먼저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면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 오늘 예배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 잘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목사기 때문에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50년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천한 이 기생이, 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간담이 녹았대요. 우리말로 하면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두려워서. 왜?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가 우리 이 땅을 집어 삼킬 것 같으니까. 요단 이편에서도 시온왕들을, 왕들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우리 땅도 곧 그렇게 될 거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대요. 힘이 다 빠졌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을 잃었대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그동안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미 믿음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이 만들어지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겠지가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지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간이 콩알만해졌을 때 기생 라합은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까지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전능하시고 최고의 신이다라고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까지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을 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2편에서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숨겨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지금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멸망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거기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를 여러분 걱정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면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면 축복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기생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문제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때요? 오자마자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50년, 100년을 믿었다고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먼저 4절, 5절, 6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믿음의 자녀들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데 지혜도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지면 그런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과감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렇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 친척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게 선대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맹세해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녀 형제들,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죠? 이 성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녀 형제들,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서 건져내라.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아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만들어지면 문제의 답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헤매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안 보이거든요. 기생 라합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천한 것 같고 바닥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신분이 여러분 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하하고 치하해서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성의 왕에게 상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극진한 상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교회에 다녔던 이것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을 만들어 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라합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너무너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업을 시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신분이든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이든 어느 만큼 업을 시키고 확장시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이 만들어질 때 우리를 정말 그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믿음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이 세상 살아가기 고달픕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그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고 정신을 잃는 이 때에 믿음을 만들었더니 그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면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길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신분이 업이 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